8장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이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순서를 보면 계시록은 6장 뒤에 바로 8장이 와야 되는 순서죠. 여섯째 인까지 떼고, 그리고 우리가 7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어쩌면 막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잠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를 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인이 마지막째 인, 일곱째 인이 떼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적막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마지막 그 일곱째 인을 뗄 때 반 시간쯤 고요하다. 그런 적막감. 그 고요함은 어쩌면 곧 임재하실 하나님의 현현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런 고요한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웠다는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으실 것이라는 그 무거운 시간, 무거운 침묵이기도 한 시간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부담스러운 침묵을 일상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나무랄 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마지막 경고를 끝내고 이제 더 이상 용서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고 났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매를 가다듬는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어쩌면 가장 두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일곱째 제단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 천사가 와서 뭘 가지고 오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향로를. 그리고 많은 향을 가지고 이 향로를 담은 향을 가지고 왔는데 이 향로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주님이 제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지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드렸지만은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접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기 잠시 앉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지만, 그들이 올려드린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하는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의 체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으신들 일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진행을 왜 인간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고, 왜 이 심판조차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슨 레고라든지 뭐 장난감을 사주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이 모형 글라이더 같은 거 만들 때 모형 글라이더 부품이 다 주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부품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부품을 순서대로 맞출 수 있도록 순서까지 다 넘버링을 해서 있는 그 종이가 이게 마치 설계도처럼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공사장의 시방서처럼 이렇게 맞추면은 다 맞춰질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순서가 맞지 않으면 순서를 다시 정리를 해서, 그래서 모형 글라이더가 하나씩 형태를 갖춰가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글라이더를 공중에 날리는 순간 그 기뻐할 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만들었니? 내가 다 했구나. 뭘 애가 다 했어요? 애가 다 한 게 뭐 있겠어요? 뭐 부품 하나를 만들기를 했습니까? 지 돈 주고 샀습니까? 뭐 그걸 뭐 순서대로 짜맞춘다는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나 마치 아버지는 그 아이가 없으면 모형 비행기가 안 만들어질 것처럼, 그 아이가 모든 비행기를 다 만들어서 마치 아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내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고 특권 아닙니까?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믿는 만큼 기도합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믿는 만큼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또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개 숙여서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대통령 앞에 한번 나아가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청와대에 이렇게 쭉 있어 보니까 그거 한번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그렇게 사방에 줄을 대고 사방에 로비를 하고, 그렇게 약속이 되면 뭐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다가 잠시 한 10분 15분 그 만나겠다고 말이죠. 들어갈 때는 그냥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절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나? 그리고 그 한 번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대통령 만나는 것만도 못하겠습니까? 어느 재벌 회장 만나는 것만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너 무슨 대기업의 회장 하나 만나는 것만도 나를 그렇게 업수히 여기고서는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대접하는 사람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만났습니다. 아내한테 와서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여보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 그 갤럭시 6인가 새로 나와서 그거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때 아내가 에이 이 남편아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하냐. 그리고 우리가 부탁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희 회장 만나서 핸드폰 하나 얻었다는 게 자랑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요거 응답되었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괜찮아요. 구슬치기 할 때 괜찮습니다. 딱지 떼기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그래요. 베이직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받은 기도 응답이 그래 우리가 핸드폰 하나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을 보면서 정말 종말을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곧 아이들도 수능 시험이 있겠죠. 그래요. 수능 시험도 그냥 아이들이 평안하게 시험 잘 치르게 하고 평소에 공부한 대로 실력대로 치르게 해주십시오. 실력보다 낮게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정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중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원하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 기도 아닙니까? 그래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모형 글라이더와 그 글라이더를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지도를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도하고 어떤 것을 구해야 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그 모든 목록이 마치 일람표처럼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대접에는 또 우리가 보면 이미 5장 말씀과 6장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기도가 다 금대접에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래야 순교자들의 기도죠. 핍박받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하게 당하고 탄식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신원하며 통곡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기도가 거기 다 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땅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의 기도는 어떻게 누가 응답한다는 것이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말지.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고 나면 돈이 불어나고 먹고 나서 눈이 살찜처럼 부어오르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결국을 보았을 때 여기 73편 한번 보셔야 돼요. 시편 73편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 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결국을 언제 보았냐?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결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땅바닥에 마치 떨어지고 버려진 것 같은 기도가 다 하나님께 다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눈앞에 하나님 안 보인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고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은 그 기도는 내가 죽어도 남아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접에 담겨서 주님께 상달되었고 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구름이 짙게 뭉쳐 있다가 어느 날 그 구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비가 되어 떨어지듯이 그렇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이 그렇게 임했어요. 노아의 심판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임한 이 심판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만하면 됐다 살만하다 좋다 하지만은 그러나 파국은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를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세에 나타날 조짐들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4절 이하를 보면 향일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오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부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은 하나님의 현현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할 때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은 나팔을 만들어서 군대는 나팔로 시작이 되고 나팔로 끝납니다. 군인들의 하루는 나팔로 시작 기상이 되고 나팔로 저녁에 잠을 드는 것이죠.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 하면은 하나님이 현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가 생각이 나고 전쟁이 개시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나팔 소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 역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나팔 소리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나팔 소리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소리가 마지막에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말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듣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읽으셨지만은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이 내륙 지방에 있는 샘들의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체의 3분의 1이 그렇게 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면 우리가 출애굽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사건이지만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보게 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장자가 마지막 치는 그 재앙에 연속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그 마지막에 임할 그 재앙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재앙이 애굽 백성들과 바로에게는 끝없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소리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 뒷면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그런 놀라운 감격이고 그런 놀라운 기쁨이어야 하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그런 특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기도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 이런 현상이 우리 눈앞에 재앙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손을 내밀어 구원하고 초청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도 우리가 이 교회가 더 이상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초청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마음대로 초청장을 가지고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전달하라는 초대장 전달의 임무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까? 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채워지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값없이 초대할 수 있는 그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사람을 만나든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누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웃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사십시오. 바쁜 가운데서도 틈을 갖기를 원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소명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얼굴을 활짝 펴시고, 우울한 세상, 낙심하고 절망하는 세상, 분노하고 폭발하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좀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이게 심각하게 설교 너무 듣지 마시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입꼬리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화난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입꼬리를 끌어올리고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장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배달부의 사명을 주셨군요. 주님, 오늘 값없이 주님께로 초청하는 초대장 누군가에게 하루 전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고자 하는 대로 가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구원받은 까닭은 오직 그 일을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재앙의 소식이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초청하는, 생명으로 초청하는 초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초대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값없이 구원코자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더 인도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소명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하루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지막 재앙을 바라보면서도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의 초대장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